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는 24장로 또 네 생물 또 천사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내용이 오늘 말씀으로 기록되죠. 심판 중에 또 오늘도 천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예배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혼인잔치라고 하는 예수님께서도 혼인잔치의 청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복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오늘 설명되어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든지라. 음행으로 땅에 더럽힌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이 일 후에 심판에 있었던 이후에 하늘에 큰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실 이 할렐루야라는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19장밖에 없어요. 저희가 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 보니까 신약에 많을 것 같지만 없습니다. 구약에는 할렐루야가 참 많이, 시편에 특별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참 많은데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찬양하라 하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구원과 영광과 그리고 그의 권능, 능력이 더 나아가서 지금 심판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의로우시도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겸 그 이유, 더 나아가서 그 심판이 무엇인 심판인가 하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며 그래서 큰 음녀를 심판하는 것, 자기들의 종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얼마나 멋진 거죠. 이 세상에 끊임없이 음녀로 나타난 이 사단, 그 무리들, 그 죄악들이 많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음행에 빠지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 저 타락하게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더 나아가서 이 성도들의 피, 이 사탄과 그 무리들, 악의 세계가 끊임없이 이 성도를 괴롭혔던, 이 때로는 죽게 했던 이 성도들의 피를 그 음녀에게서 심판함으로 그 음녀에게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소리로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과 그 권능과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는 이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고, 더 나아가서 이 큰 음녀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우리를 유혹했던 그 모든 것을 심판하는 것 때문에 아름다운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아름답게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보좌에서 음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말씀하죠. 찬양하고 있고 큰 음성으로 또 다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두 번째 할렐루야 찬양 들으면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이제 하나님께 경배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나오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통치자, 이 우주 만물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 보좌는 하나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 그리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때로는 보좌의 우편이 아니라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죠. 우편에 계신다는 건 뭐냐면 항상 고대에는 왕이 있고 항상 우편에, 그렇죠? 이집트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이집트 왕이 있고 그의 왕자가 우편이나 좌편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바로 영광 가운데 왕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통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왕자는, 그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께서도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통치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라, 이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장로들과 네 생물들, 계속 나오는 24장로들과 천사들은, 네 생물은 천사를 얘기하고요. 특별히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 12지파의 2배잖아요. 그래서 24장로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표,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죠? 하나님 민족을 통칭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천사를 대표하기도 하고 그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잖아요.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때 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보좌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보좌에서 말씀하셨다면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하지 않죠. 나에게 찬송하라 하셨을 텐데, 이 보좌에서 아마 천사의 음성이 또 들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말씀은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도들이 신부로 옷을 입고 준비하죠. 그것이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기약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속 거기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신부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시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곧 영원한 천국잔치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계획하신 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어라.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것은 성도들의 행실이다. 지금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되기로 약속된 사람들은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제 그의 아름다운 믿음에, 그리고 또 그의 행실에 아름다운 옷들을 입고 나아가서 이제 초청받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에게 경배하려 할 때 나도 종이기 때문에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에게 경배할 수 없는 거죠. 천사 숭배가 우상 숭배와 같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역사 속에 계속 천사를 숭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이 캐톨릭에도, 고대 캐톨릭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가면서 천사 숭배했던 것들을 다 거부하고, 왜냐하면 중세 캐톨릭은 천사가 되게 중요한 정의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항상 천사 숭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중세에 보면, 특별히 캐톨릭 보면 이 본당에 12사도가 항상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천사가 여러 천사들이 그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성경에 없는 외경에 있는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천사 말고도 많은 천사의 이름들을 계속 지어내고 이름을 부르면서 천사가 그들에게 되게 중요하고 항상 천사 숭배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천사 숭배가 이 중세교회는 참 어렵게 꼭 우상 숭배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천사 숭배를 다 거부하고, 이건 성경적인 아닌, 왜냐하면 천사도 하나의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영광받고 그에게 절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사는 창조한 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천사들이 사도 요한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그에게 경배하려 할 때, 아니야, 나도 종이기 때문에 나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9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청함을 받은 자가 복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되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자체가 복이고, 내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지금 천사가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렇죠?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고 하는 말씀. 우리 예수님도 그렇죠? 오직 주께만 섬겨라, 경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아름답게 심판 중에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들, 계속해서 이 사이클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심판과 찬양과 심판과 영원한 천상의 예배와 심판과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이, 또 심판과 또 찬양의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오늘 심판 중에 있는 아름다운 영광의 찬양,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말씀이 오늘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이제 백마탄 자가 나오고 20장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21장과 22장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20장에 보면 이제 이 사탄을 마지막으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두었다가 잠시 해방됐다가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완전히 가두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로 세상을 맞는 종말의 끝이 되어지는, 또 완전한 천국의 시작이 우리가 알리는 요한계시록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천국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음을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내 삶의 그 찬양의 주체들 또 내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